성가대가 아주 은혜스러워. 제가 작년 8월에 LA에 있는 그 은혜교회에 가서 공연이 있는데 거기 성가대가 200명이 있더라고. 근데 잘해. 근데 오늘 여기가 더 은혜스러워. 왜가 더 은혜스러워? 그 혹시 거기 교인 만나면 그 얘기하면 안 돼?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미국 땅에서 우리 공포들이 그렇게 승리하고 사는 모습이 기특하고 감사해요. 그리고 미국에 사는 우리 이 코리안들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잖아요. 그죠? 멕시칸들이 그러는데 어떻게 니네 그렇게 잘하냐. 제가 미국에 집회를 한 30년 다녔는데 투짝 뛰게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홍보봉투가 많이 오르는 거 봤어요. 근데 어떤 분은 세 짝을 뛰게 해서 감사하다고 올려와서 집회 끝난 다음에 자기들이 초청해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집사님은 어떻게 세 짝을 뛰고 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지요. 하나님 은혜지요. 잠은 언제 자? 그러고 세 짝을 뛰면 밥은 언제 먹고 하나님 은혜라고. 훌륭해요. 기특해. 신앙의 한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승리하는 그분들 모습이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더라.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충청도이기 때문에 유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시간 100여 나라 다니는 집회를 하니까 현지인들을 집회를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건 다 통역해도 보통 사람이 아니면 그대로 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그 나라에 가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왔다 그래요. 자기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격려와 성령의 도우심이 늘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중에 또 하나의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축복자로 세우셨다. 그 감격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다 기록할 수 없어요. 다 기록할 수 없어요. 다 기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그 하나의 구원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축복을 다 줬는데 그 구원의 능력 중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용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능력으로 붙드셨잖아요. 근데 다른 하나의 능력이 있는데 용서라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 용서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먼저. 그러기 위해서 당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요.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잖아요. 그 아픔과 배신과 큰 고통의 삶의 현장을 우리에게 남기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받았죠.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용서하라. 만일 너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용서한 거 다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셔요. 성경 말씀을 요약해 보면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희 죄를 다 용서했잖아. 먹보다도 더 검은 죄를 피보다 더 붉은 죄를 눈보다 희게 더 새롭게 변화시켰잖아. 그 용서잖아요. 그 용서의 능력을 우리가 가졌어요. 받았어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만약 용서를 안 하면 어떻게 사는 거냐면요. 자기가 자기 감옥에 들어 사는 거예요.
감옥에 들고 산다는 거 얼마나 힘든 건데요. 감옥에 가면 안 돼요. 근데 용서하게 사는 삶은 감옥에서 나와서 아주 영혼을 향해서 기쁘고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그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오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서로 인자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우리 부부가요 한평생 살면서 용서 안 하면 못 살아요. 그죠? 부부가 지금까지 살아오셔서 다 지금 이상 없이 둘째 없이 지금 첫째로 사는 건 다 용서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저 같이 왔지만 원래는 저 혼자 다녀요. 전 세계를. 제가 13년 전 중국의 지도자 세미나를 갔다가 중국의 전국의 지하 교육자들 지하교회 그걸 가르치다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디안 집회를 제가 미국의 인디안들을 향해서 집회를 많이 오거든요. 미국 목사님이 가면 은혜 못 받아요. 인디안 집회는. 근데 한국에서 조그만 내가 가면 은혜 받아요. 우리 아바아바치 있잖아요. 걔들은 아파치 그잖아요.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 역사를 쭉 간직하면서 쓰러졌어요. 제가요. 그 후로 장로님들이 집사람이 동행 안 하면 제 욕을 못 가요. 저 사람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저를 같이 가요. 그래서 만약 안 가고 일본이나 가까운 데 집회를 갈 적에 집사람이 교회를 있으면 장로님들이 사모님이 안 가고 있는 것이냐고 지탄을 받아요. 우리 교인들도 왜 목사님 가셨는데 사모님 여기 계시냐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를 돌봐주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해요. 아이고 바보야. 제가요 바보 온달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심할 땐 이 멍청아 그래요. 나한테. 내가 그 용서하고 살아서 그래. 내가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이야. 내가 바보 온달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니까 멍청이라고 그러고 맨날 남 도와주고 배신당하니까 멍청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선교사들을 세계 다니면서 다 도와주고 그랬는데 도와줄 때는 아무런 말도 안 하다가 도움이 끊기면 나쁜 놈이라고 막 욕이 와요. 나는. 전 세계에서 욕이 와요. 10년씩 20년씩 도와줬으면 이제 바꿀만 하잖아요. 근데 10년 20년씩 도와줬는데 바꿨다고 공격이 들어오는데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때 이제 내가 한 방 먹어. 이 바보야. 도와주고 욕먹잖아요. 그죠? 10년씩 20년씩 도와주고 욕먹는 바보가 어디 있어 글쎄. 그런데 집사람이 나를 다 용서해 줘요. 제가 완전히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저는 전화할 줄 몰라요. 전화기 조기가 가지고 있어요. 나 이거 보내는 거 그런 거 못해요. 절대 나한테 보내봤자 나 못 받아요. 전혀 못해요. 컴맹이었었는데 컴퓨터 이 두둥이 이 팔자 하는 거 할 수 없이 너무 많이 이메일 들으니까 그 답장하는 거 알았어요. 그거만 해요. 알았어요. 감사해요. 갈게요 안 갈게요. 그거만 해요. 그 나머지는 다 저기서 다 해요. 그러니까 바보라고 안 하겠어. 그렇지? 멍청이라고 안 하겠냐고. 근데 그걸 다 제가 하면요. 세계를 못 다녀요. 제가 해요. 교수를 어떻게 해요? 목회를 어떻게 해요? 못해요. 다 저쪽. 난 주님의 영광으로 오로지 이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보면 그렇게 멍청한 놈일 수가 없는 거죠. 생기긴 안 그렇던데 그렇게 멍청한 거죠. 세상에 스마트폰을 보내고 받는 거 그걸 못하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어요? 애들부터 그런까지 못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박물관에 가야 할 사람 하나 있대. 예, 박물관에 가야 할 사람 하나 있다. 근데 집사람의 용서를 다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38년을 목회하고 성역 41년째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온 것 중에 51%는 제 아내가 했고 49%를 제가 했습니다. 안 놀래네 여기는. 우리 교회는 막 놀래고 난리 났었는데 우리 아내가 51%를 해주시고 제가 49% 했다니까. 나는 확실히 그렇게 믿어요. 네. 제 능력이 아니고 저분의 기도고 저분의 후원이고 저분의 사랑이고 저분의 용서가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저희를 사랑해요. 좋아해. 근데 저희는 저쪽에서는 절대로 좋아한다는 표현을 안 해요. 40몇 년을 살면서 너무 지쳤어 내가. 그리고 연애 기간까지 하면 더 하잖아. 근데 내가 맨날 자기 좋다고 말해 저쪽에 좋다는 말을 안 해. 지금까지 짝사랑을 하고 살아. 근데 좋아. 바보 날이니까. 안 놀래 이 교회는. 아주 강신장도 앉았어요. 불쌍히 여겨주니까 사는 거야. 용서하니까 사는 거야. 그리고 거기 작품이 나와요. 거기 작품이 나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웠잖아요. 잘해. 우리가 바쁜 중에 걔들 교육시켜 본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살라고 부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잘 살아요. 왜? 자기들의 엄마 아빠가 걸어온 길을 봤거든요.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멀리서 봤거든요. 근데 그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더라. 주님 의지할 때는 이렇게 하고 주님께 헌신할 때는 이렇게 전체를 드리고 뼈가 녹아지듯이 온 전체를 든 그들의 삶을 보면서 저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안에 정말 용서받는 불쌍히 여기는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사를 가끔 그런 얘기해요. 이 바보를 좀 불쌍히 더 여겨주라. 불쌍히 여겨주라. 근데 사실은 집사람이 피곤해가지고 누워서 입을 벌리고 잘 때 보면 불쌍하더라고요. 이렇게. 자기도 불쌍해 뭐 나만 불쌍한 게 아니라. 네? 피곤해가지고 막 지쳐가지고 막 입을 쫙 벌리고 그리고 잘 때 보면 불쌍해. 그래서 내가 입을 이렇게 다져주지. 그리고 여보 잘 자. 그리고 뽀뽀해주고 잘 자.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성경이 그랬잖아요. 용서해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면 되죠.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용서라고 하는 능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가 안 된다. 용서할 마음이 가슴에 없잖아요. 은혜가 안 돼요. 내가 기본적으로 내 마음이 용서할 마음이 있어져서 주님의 용서를 받은 내가 용서하며 살겠다는 그런 또 하나의 구원의 능력이 있으면 그때 은혜가 막 쏟아져요. 오신 말씀이 다 내 거야. 하고 싶은 일들이 다 내 거야. 주님의 교육이 다 내 거야. 이웃을 돕는 일이 다 내 거야. 그러면서 삶이 확 달라지죠. 빛나게 돼요. 두 번째는요. 용서를 안 하고 살면요. 인생이 고통스러워요. 용서 안 하면 제가 아까 자신의 감옥에 갇혀있다고 했잖아요. 고통스럽죠. 마음이 뭔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고 살면 막 터져 있어요. 막 열려 있어요. 기쁘고 감사하죠. 주님과 막 직통이 되니까. 용서 안 하면 예배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화목하고 와서 제물도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요. 용서 안 하면 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안 오라는 거 하지 않는데. 내가 안 맞는 돈 많이 하나님께 바쳐주고 안 된다니까. 용서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용서가 이루어진 다음에 모든 것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용서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용서를 안 하면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요. 나도 내 안에 갇혀 살지만 그 용서받을 사람이 용서를 못 받고 사는 그 사람은 또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용서를 먼저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용서받을지도 하는지도 별거 없잖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남을 속이기로 해서 사기치기로 해서 뭐 남을 때리기로 해서 우리 그런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위에 많은 사람들 용서해야 할 일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용서를 베풀어야죠. 그러면 우리 자신이 고통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유명한 분이 그런 말에 대해 아주 가슴에 남더라고요. 용서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셨다. 아주 짧은 말인데 책을 읽다가 가슴에 확 왔어요. 용서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셨다. 여러분이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사시잖아요. 하나님 늘 계신 사람. 신의 한수를 정말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격려자로 살아가는 사람. 이 축복자가 여러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일본에 편의점이 제일 많잖아요. 근데 편의점에 어떤 험한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빵을 이렇게 뒤집어 보는 거야. 빵을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인이 그 사람을 한참 노려보는데 뭘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빵만 뒤집어 보고 갖다 놓고 그래. 손님, 빵에 무슨 이상이 있으십니까? 뭘 찾으십니까? 라고 물었어. 그랬더니 유통기한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 남자가 이 빵은 유통기한 전까지 다 이게 돼 있습니다. 오늘까지 유통기한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사십시오.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주인은 이제 가서 이제 캐셔를 해야 되니까 일을 보잖아요. 이 사람이 밤 12시가 딱 넘으니까 그 빵 2개를 들고 뛰는 거야. 원래 감이 안 잡히나요? 유통기한을 딱 12시까지 보고 지났다 이거지. 유통기한이. 그리고 2개를 막 뛴 거야. 근데 이분이 밥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기운이 없어서 빵 2개를 들고 뛰다가 그만 넘어져서 쓰러져 있어요. 아직 빵도 먹지 못한 채. 그리고 아이고 아파. 그러고 있는데 누가 어깨를 툭 치는 거야.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편의점 주인이야. 이거만 나 찾겼다. 잘못했어요. 내가 유통기한 지난 빵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거죠. 잘못했습니다. 막 빌었어. 근데 그 편의점 주인이 우유를 큰 걸 주면서 빵만 먹으면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우유를 같이 드세요. 라고 줬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부르겠어. 그 사람이 그때 결심을 해.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건데 용서에는 따뜻한 손길이 있구나. 내가 앞으로 편의점을 하면 누구든지 와서 지가 주소한다고 하면 그냥 내가 놔두겠다. 도와주겠다. 그 용서를 받는 순간에 고맙습니다. 그렇게 갔어요. 그 사람이 일본의 유명한 편의점 대표가 돼요. 성공해서. 그리고 그 편의점에는 어느 거지든지 들어와서 가지고 가면 그냥 놔둬. 그 용서 하나가 사람도 살렸을 뿐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귀한 소통이 됐잖아요. 그 용서, 작은 용서 하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너무 각박해져서 소통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용서가 없어지죠. 용서가 없습니다. 저는 구원의 능력과 용서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봐요. 오른쪽은 구원의 능력. 자, 같이 시작. 구원의 능력. 왼쪽을 들어요. 이쪽 용서의 능력. 시작. 용서의 능력.
같이 구원의 능력, 용서의 능력 같이 합니다. 시작. 구원의 능력, 용서의 능력, 구원의 능력, 용서의 능력, 구원의 능력, 용서의 능력.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의 두 수를 가진 사람. 어제 신의 한 수 가졌는데 오늘 신의 두 수. 어디든지 가시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어디든지 가든지 환영받는 분이 돼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필요하신 분이 돼요. 어느 곳에 가시든지 칭찬받는 분이 돼요. 이런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평안을 갖자들 그러잖아요. 그거 회복하는 게 용서의 길이 없어요. 용서하면 평안 와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 축복을 여러분 주시길 바라요. 구약에서는 용서를 복수로 했어요. 그죠? 쳐가지고 눈이 빠지면 나도 쳐가지고 눈 빼면 됐어요. 그렇게 복수를 용서를 했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몸으로 당신의 몸으로 찢어서 보혈을 쏟아서 우리를 씻어주고 용서해 주셨어요. 이제는 그게 아니고 무조건 다 용서해야 돼요. 7번씩이요? 70번씩이라도 7번씩 용서해라. 그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요 너무 가슴 아픈 게 우리나라 근대사까지가 2조 500년 사잖아요. 2조 500년 역사가 계속 원수를 받는 역사예요. 이야, 좀 그럴까? 500년씩이나. 이쪽 정당이 올랐으면 다른 정당을 다 죽여요. 이쪽이 올랐으면 이쪽이 또 죽여요. 이왕이 올랐으면 또 나머지 다 죽여요. 이왕이 올랐으면 또 나머지 다 죽여요. 그렇게 복수의 칼을 가요. 그래서 우리는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돼요? 아들아, 복수를 부탁한다. 죽어. 그지? 영화에 그렇게 나와요. 사극 보면 딸마다 그렇게 나오니까 아들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온 세계를 복수의 칼을 가라. 잘 살겠다고 칼 가는 게 아니야. 복수의 칼을 가라. 그래가지고 죽이고 난 다음에 아버지 해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 죽은 쪽의 아들이 얘 또 죽여.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역사를 게 2조 500년 전 우리의 역사예요. 그 역사에 지금부터 135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의 역사로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지금 우리 조국교회가 사랑을 이루고 평안을 이루고 용서를 이루고 지금 그렇게 서 있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전 세계 천만의 디아스포라를 주시고, 그리고 선교 이강의 나라 세워주시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큰 위대한 축복의 나라를 세우실 텐데 그 역사를 용서를 통해 이루시라는 것이죠. 이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일본 사람이 너무 미워요. 그죠? 못했어요. 일본의 후쿠시마가 쓰나미가 일어나 7년 전에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거기 센다이 쪽을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2만 명이 죽었어요. 신기하게도요, 교회에 올라온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바닷가에 있는 교회들이 다 언덕 위에 지어져 있어서. 이야, 거기 올라오는데 그 교회들이 다 파손이 됐어요. 그 연락이 왔어요. 내가 가서 다 고쳐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을 가지고 거기 갔는데, 그 쓰나미가 와가지고 그 원자력 거기 전력 생산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서 방사선이 누출됐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 근데 내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편이 다 끊어졌어요. 근데 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들도 안 갔어요. 자기네 교단의 총회 본부장도 안 오고 그 재난위원장도 오질 않았어요. 제가 거기 갔어요. 그래서 일본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 건축 다시 고치는 비용을 주고 기도해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조국을 지키기 위해 독립투사했다. 그리고 너네 손에 의해서 서대문 교도소에서 순교를 하셨다. 10년의 징역살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순교를 하셨다.
나는 일본 사람 먹으면 치가 떨리는 사람이에요. 일본 너네들이 우리 할아버지를 죽게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부터 우리 부모들이 전부 다 고생을 했어.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비슷했어. 근데 나는 여러분의 나라를 찾아온다. 일본을 도온 지 내가 30년이 된다. 일본 전국에 목회자 세미나도 인도했고 선교사 대회는 내가 수도 없이 왔고, 그리고 일본 현지 교회도 큰 교회들 집회를 거의 다 했다 내가. 그 일본 목사님이 내 앞에 무릎을 딱 불러니 용서해달라고. 우리 조상들이 저지른 죄지만 용서해달라고. 당신이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를 찾아온 이 사랑을 잊을 수가 없다. 우리 교단도 오지 않고 누구도 지금 우리한테 온 적이 없다. 근데 지금 여기는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는 지역인데 당신이, 제가 그로부터요 10년 후에 세슘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발병이 나는데 앞으로 3년 남았어요. 3년 후에 제가 만약 이상이 있다고 그런 줄 알으라고. 알았죠? 아니 정말이에요. 이거는 원전 방사선이 거기 지나가는데 거기 있는 사람은 10년 후에 그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지금 7주년 됐는데 7주년 기념으로 제가 그쪽 선교사들을 다 불렀어요. 거기 와 있는 선교사들. 그래서 1박 2일 온천에 가서 같이 온천하면서 유래를 갖고 그걸 같이 격려를 해주고 돌아왔어요. 7주년 됐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 전화기로는 위험합니다.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저는 세계 어디 가든지 위험보고에서 쫓아요. 그래서 위험하면 파키스탄 옆에 인도 옆에 갔을 때 직할 때도 빨리 오세요. 파키스탄 너무 큰일 납니다. 빨리 오세요. 교육기관 그때 전화가 계속 들어왔어요. 가면 안 됩니다. 빨리 오세요. 그거 너무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 계속 전화 오고 들어가면 계속 또 전화 오고. 근데 거기 마지막 노선까지 경찰이 지키고 있는 원자력 그 발주소 바로 앞까지 제가 들어가서 확인하고, 전부 자동차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 있고 전부 배들이 산에 올라가 있고 2만 명이 있고 60만 명이 죄가 났으니까요. 그리고 그 지역의 의사들이 제일 먼저 도망가고요. 애기 엄마들 다 도망가고 노인네만 거기 몇 명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고쳐주면서 기도해주고 왔어요. 그분들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용서해달라고. 제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미 용서하셨습니다라고 위로해주고 왔어요. 제가 용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주님이 여러분 용서하셨습니다. 걱정 말고 편안히 신앙생활하시고. 근데 정말 놀란 건요. 쓰나미가 지난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일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요. 아, 놀랍죠? 제가 지난번 그 7주년 기념을 갔을 때 한 가정, 남자 혼자 사는 컨테이너 집을 전도를 제가 간 거예요. 부모님이 다 죽었어요. 쓰나미에. 자식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부인이 도망갔어요. 자기 혼자 컨테이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일날 꼭 나와서 내가 여기서 주일날 설교하니까 와서 당신 설교 들으면 큰 힘이 될 거다. 근데 제가 설교가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안 와. 내가 전도한 사람이야. 아, 내가 전도 또 순창했었나 보다. 기도가 약했나 보다. 설교를 이제 먼저 기도하고 설교하려고 이럴 때 그 사람이 좀 들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하더라. 근데 그분이 은혜를 받아요. 다 예배가 마쳤어요. 근데 센세이, 목사님 센세이라고 그러잖아요. 센세이, 나를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이 제 손을 잡는데 제가 손이 부러질 뻔했어요. 막 꽉 잡는데 제가 이렇게 잡고 기도를 받아요. 우리가 용서하는 힘으로 그들을 사랑했을 때 거기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죠. 이제 우리 민족은 서로가 용서를 할 시점이 왔어요. 우리 모두가 용서의 시대로 들어가면요, 시대가 열려요.
시대가 이래요. 저는 2002년에 북한을 다녀왔거든요. 김대중 정권 때 특사로 갔어요, 제가요. 목사지만 NGO 단체 대표로 해서. 농림부 장관이 팀장이 되고 해가지고 우리 특사로 들어갔었어요. 2002년에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와가지고 뭐 그 체조 해가지고 뭐 여러분 보고 놀랬죠? 그거 처음 한 것이 제가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 체조를 2002년에. 2002년 우리 월드컵 할 때 북한은 그걸 해가지고 세계 사람들한테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그 첫날에 내가 문재인 대통령 거기 앉아있는 그 본부석 VIP석에서 그걸 감상했었죠. 정말 용서 못하겠더라고요. 우리가 30억 원어치 농기구를 가지고 가는데 그쪽에 장관이 나와서 리셉션을 하는데 우리 보고 이래요. 혹시나 당신들이 가져온 것에 대한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려면 가지고 가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35억 원어치를 자기들 농사를 잘 지라고 기구를 갖다 줬는데 그거에 대한 고마운 말을 듣겠다고 하면 가지고 가래요. 저는 그 전에 해에 겨울에 다 얼어 죽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내복을 5,000벌 보냈어요. 5,000벌을 겨울에. 그리고 저는 30년 전부터 홍콩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제 설교 대표가 북한에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저는 KBS 사회교육방송을 통해서 제가 방송을 했어요.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세계 동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세계 여러 나라는 기독교 국가고 예수 믿는 하나님을 잘 살더라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교육 사회방송을 KBS를 통해서 제가 그 방송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극동방송을 통해서 제 방송이 북한에 들어갑니다. 북한, 중국, 소련까지 다 제 방송, 제가 하는 프로가 들어가죠. 야, 용서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자기들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도우러 갔는데 그리고 제가 쓴 책을 김일성 대학 종교학과가 생겼다고 해서 보냈어요. 제가 쓴 책을 50권을요. 그래서 저는 그게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김일성 대학을 가자. 그랬더니 제 담당한 공산당원 2명이 저를 호위하는 직원이 있는데 가기로 했어요. 안 가는 거예요. 갈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그거 갈 필요 없어요. 아니 약속을 했잖아. 너네가 김일성 대학에 내 책이 있다는 걸 알고 너네들이 나 보여준다고 그랬잖아. 갈 필요 없습니다. 아니 무슨 이런 깡패 같은 인간들이 있냐. 무슨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있냐. 내가 너네한테 폐결에 걸려서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매년 돈 보냈어. 폐결행약을. 근데 제가 그걸 가서 확인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민간인에게 그 돌아간 적이 없어요. 가보니까요. 제가 5,000불 내복 보낸 것도 전부 민간인이 입어본 적이 없어요. 다 아픈 데로 가고 다 없어진 거지. 지들끼리 다 놀아가졌지. 그런 제가 얼마나 경건했겠습니까? 돌아온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우리 조국 우리 민족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마지막 비행기에 오를 때, 트랙 오를 때 저를 따라오던 공산당 2명이 딱 이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2분 수고하셨습니다. 저 때문에. 우리 남한은 하나님을 믿어서 잘 삽니다. 그 한마디 딱 하고 트랙을 올랐어요. 그랬더니 죽인다고 난리 났어요. 내려오라고. 간다씨, 내려오라고 이 새끼야. 내가 내려갈까봐. 비행기 타고 있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쿵쿵쿵 뛰든지. 들어와서 내 멱살 잡아 끌어가면 또 끌려야 되지. 내가 평양역 구경 갔다가 멱살 잡아서 끌려 내려왔거든. 평양역 갔다가. 거긴 가면 안 됩니다. 평양역을 구경을 못하게. 왜? 이틀이고 3일이고 기다리다가 기차가 뜨니까 거기 수천 명이 평양역 앞에 누워있어. 그 거지 모습을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날 그걸 보고 간 거지. 멱살 개끌리듯이 끌려가지고 왔어요. 한국 대표로 간 내가. 그랬던 시절 그걸 보면서 용서할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딱 오면서 하나님 우리 형제들입니다.
그를 사랑할 마음을 주십시오. 눈물이 팍 쏟아져요. 하나님, 우리 민족인데 왜 이렇게 악하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마음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저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왔어요. 우리 민족은 이제 용서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해요. 4,300년의 상처를 가진 민족이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용서를 가지고 모든 관계들이 다 하나가 되는 새 역사가 우리 조국이 세계를 향한 열린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이제 말씀을 맞춰봐야 되죠. 좀 더 해도 되는 건가? 목사님? 이제는 설교 길게 하면 안 돼. 계속해도 된다고? 그러면 조금 더 할게요. 용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틀리다 보다는 다르더라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면 쉬워져요. 용서가. 네? 우리 애들하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엄청나요. 그죠? 엄청나요. 세대가 완전히 달라요. 엄청나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세대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틀리다가 아니고 다르더라 라고 하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자식이라도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어. 나쁜 자식. 내가 너를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얼마나 막 그랬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달라. 얘들 세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계획이 다를 수가 있다 라고 걔 편에서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애들 만나면 그렇게 더 좋더라고요. 옛날에 내 생각대로 틀렸어 이놈아 했을 때하고 너하고 좀 다를 수밖에 없어. 그렇지? 다른 놈이야. 아니 내 새끼 다른 놈. 요새 볼 때 그놈들이 그렇게 이쁘고 더 좋아. 예? 틀리지. 엄청 틀려. 상상할 수 없는 틀리더라. 달라. 북한도 달라. 틀렸지. 근데 우리가 다르다고 이해해 주는 거지. 저건 깡패 두목이잖아. 깡패 두목.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짓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후에 북한에서 많이 콜이 왔어요. 저를. 필요하대. 안 가요. 나 가면 이제 집에 들어가요. 이면수 목사님 나 집에 들어가잖아요. 많이 콜이 왔죠. 병원 짓는 데 와라, 뭐 하는 데 와라. 저는 그쪽에서는 완전히 나쁜 놈이잖아요. 완전히 나쁜 놈이죠. 나는 김일성 동상에 꼬담 맞춘 사람은 나쁜 이에요. 난 자랑 아니에요. 우리 일행 12명이 다 들어갔는데 장관부터 가서 김일성 동상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패스포트를 뺏은 다음에 가는 데가 김일성 동상한테 가는 거예요. 요새는 안 그러지만 그때는. 김일성 동상한테 가가지고 거기다가 꽃도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김정일 시대니까요. 근데 저는 안 가죠. 선생님 올라가시죠. 안 가. 여기 오면 다 가는 겁니다. 안 갈 자리도 있습니다. 나 그렇게 듣고 왔습니다. 저는 안 갑니다. 우리 대표도 가셨고 다 가셨습니다. 거기 다 가셨잖아요. 내가 꽃 안 사와도 우리 11명이 가서 꽃 사가 바쳤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들 저를 얼마나 미워했겠어. 근데 나는 다 용서하게 됐어. 내가 목사이기 전에 내 형제들이니까. 다 따져보면 우린 단일민족이잖아요. 그렇죠? 다 김서방, 이서방에도 다 알고 보면 하나야. 아유 안 놀래네. 미국 와가지고 많이 놀랬구만. 다 하나라니까 우리가. 우리 옆에 분하고 좀 인사를. 집사님 나하고 다 우리 하나야. 시작.
하나라고 하니까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 좋아. 우리 하나야. 용서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지. 다른 데서는 하나가 안 돼요. 용서하면 하나가 돼. 내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상대방도 감싸줄 수 있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세상에 우리 돈으로 따지면 4억이나 되는 돈을 용서를 해줬어. 임금님이. 근데 이 사람은 가가지고 4만 원 빚진 사람을 가지고 들볶아. 그러니까 그걸 보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임금님한테 알렸어. 임금님한테 4억을 탕감받은 놈이 가가지고 4만 원 빚진 놈한테 가가지고 발로 차고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이건 다시 불러들여. 다시 벌 받잖아요. 용서하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죠? 용서하는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벌을 자기가 받는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요. 용서했더라면 자기는 4억이나 되는 엄청난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4만 원짜리 정도 용서해줬다면 더 빛났을 텐데 쪼그라든 인생으로 더 힘든 인생으로 가버리고 말았잖아요. 우리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야, 그 작은 일에 목숨 걸고 사냐. 그죠? 여러분, 용서하면 작은 일에 목숨 걸지 않아요. 다 이해가 돼요. 다 풀어져요. 이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 난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런 적 경험이 있으셔요? 난 절대 죽어도 그건 용서 못해. 그러면 죽어요. 아니, 실제로 그런 상처받은 기막힌 사연이 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고아 남편하고 고아된 사람하고 남편을 맺어서 결혼했어요. 근데 이 고아, 정말 불쌍한 고아를 거둬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들, 딸 낳고 잘 사는데 바람을 피는 거야. 그래가지고 딴 집 살림을 차리고 여길 무시하게 됐어요. 찾아갔어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는 버림받은 인생 같은 걸 내가 건져가지고 다 행복한 가정 이루고 우리만큼 살게 되는데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랬더니 기회를 줄 테니까 세실 때 돌아와. 절대 안 간대요. 나는 이 여인을 죽도록 사랑해. 그럼 너는 그냥 지낸 거야. 이 여인이 돌아왔어요. 이건 죽어도 용서할 수가 없어. 그리고 6개월 있다가 죽었대. 죽어도 용서할 수 없으면 6개월에 죽어요. 죽어도 용서 못할 일이 우리는 없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당신을 희생하고 자신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용서해줬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용서가 없어요. 그보다 큰 용서가 없어요. 분노와 복수심이라는 무거운 짐에 인생을 헛되이 보내면 안 돼요. 저는 참 감동적이고 아주 세계적인 사건을 알고 있고 은혜 받는 여러분도 아시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였던 손양원 목사님 여수에 제가 이제 대만에 매년 가서 집회를 해요. 대만에 집회한 지가 35년 됐어요. 중국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북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대만을 제가 선교지로 택했어요. 그래서 대만 교회를 깨우기 시작했죠. 대만의 목회자들을 교육시키고 중국 본토를 향해서 너희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목사님이 타이중이라는 곳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전이라는 지역이에요. 그 대만에. 근데 그 지역에 모이당 교회라고 돼 이 젊은 목사님인데 제가 타이페이에서 집회하는데 부흥회인데 왔어요. 그분이. 거기서 이분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내년에 우리에게 부흥회를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내가 그래도 대만의 큰 교회들은 다 부흥회를 다 했는데 그러면 이제 나를 추청하는 교회들이 다 교세들이 다 대단한 교회들이 다 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그러면 내년에 언제 가겠다고 해서 갔어.
갔더니 세상에 교회가 슈퍼마켓 옥상에 텐트 치고 있어. 교회가. 아 그럼 나보고 부흥회를 어디서 하라고 불렀냐? 그랬더니 여기서 해야 된대. 텐트를 친 거야. 그럼 교회는 몇 명이나 되냐? 그랬더니 한 30명 된대. 애구문이랑 30명이 앉아 텐트 친 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기 따마 이렇게 있잖아. 걔가 왔다 갔다 막 그래. 그리고 이 텐트도 왔다 갔다 그러고 통역이 있어서 통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앰프 시설 이런 게 잘 안 돼가지고 소리가 전달이 안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가 통역 선교를 30년 넘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전 세계를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통역이 딱 통역하는 거 보면 그 나라 말로 하지만 잘하는 거지 금방 알아 내가. 근데 이 사람이 전혀 통역이 안 되고 있는 거야. 와 하나님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내가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바람을 막 부는데 나중에 비까지 와. 근데 통역으로 설교하니까 대만 사람들은 이렇게 노려봐 사람을 목사를. 아니 그냥 봐도 내가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노려보면 얼마나 힘드냐고 내가. 근데 대만의 다른 교회들은 큰 교회들은 내가 이제 대만의 명성을 아니까 그 사람들이 그 신동 목사가 한국에서 오면 조영기 목사가 더 유명한 사람이야. 대만에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막 집중해가지고 은혜를 받는데 여긴 그런 걸 모르는 교회야. 응? 목사님도 모르고 교인도 모른다고.